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을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걔네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하는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뭘 받게 하려고요? 심판받게 하려고. 심판을 받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면은 미랄과 가라지라고 하는 마태복음 7비유 중에서 두 번째 비유가 24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었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난 겁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는 비유가 있죠. 이제 집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요.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네 글자로 가만두라. 이게 예수님이 내린 명령이에요. 가만두라. 30절에 함께 자라게 두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함께 자라게 두라. 예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가라지가 가라지 되게 하려고 이런 명령 내린 거예요. 가라지가 가라지 되게 하려고. 추수 때까지 놔뒀다가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명하여 가라지를 불사를 예수의 계획이에요. 가만둬라. 미혹하게 가만둬라. 아까 마태 3장에서는 자기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의 타작마당에 저 활동하는 가라지들을 예수께서는 가만두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만둬라. 이거 미혹이네. 빨리 가서 뿌리 뽑아야지. 예수님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가만둬라. 추수 때까지.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미혹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미혹은요. 아까 마태 24장 24절이 말했듯 하나님의 택자가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문을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미혹받지 않을 자, 즉 구원받을 자죠. 미혹받지 않을 자, 즉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면서 동시에 구원받지 못할 자는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면서 구원받지 않을 자는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답은 불가능하다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심은 동시에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한 부류만 선택했고 다른 한 부류는 선택도 안 하고 지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둠 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심은 동시에 구원받지 않을 자를 선택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칼빈은 이중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예자 빼고 둘을 정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둘 다 정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미혹되지 않도록 지킴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셨고 동시에 미혹되도록 결정된 자들, 미혹될 자들을 결정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미혹당하게. 그리고 미혹되도록 선택당한 자가 하나님께, 미혹되도록 선택당한 자가 하나님께 그들이 마귀의 종들 혹은 마귀에 의해서 미혹을 받습니다. 아까 살수가 말했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하나님이 보냈다.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왜? 걔네들 심판하시고 싶어서.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거는. 내가 아무거나 유튜브 클릭하고 아무거나 그냥 구독하면 되는구나가 아니고 거기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결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결정이. 그냥 보다가 이상한 말면 되지가 아니고 보다가 미혹당한다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요. 네가 미혹당하도록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예요. 너를 버리기로 선택한 거죠. 버리기로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미혹은 어디 있습니까? 이단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통교회 안에 있습니다. 미혹이. 정통교회. 여러분 신천지 아무나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많이 모자란 사람들,
많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만 신천지에 빠진다고 생각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평범해 보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미혹에 빠집니다. 누가 저한테 욕을 해요. 그럼 저는 그 사람의 구독 목록을 봅니다. 이단이구나. 구독 목록만 봐도 얘 이단이구나. 여러분, 제가 이단자를 구독할까요? 저 이단자 구독 안 합니다. 솔직히 이단 얘기 하기만 해도 지겹거든요.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이단 사역자조차도, 이단 사역자는 이단들의 세뇌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력을 갖고 있거든요. 세뇌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도 들어도 싫고 보기도 싫어요. 근데 취미로 이단자들 구독할 수가 있어요? 취미로? 취미로 이단자들 구독하고도 그거를 태연히 그 알람을 보면서도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난 이단에 안 빠져. 이럴 수 있는 멘탈을 가진 사람이 평신도 중에 있을까? 없죠. 지가 좋아하니까 구독하는 거거든요. 구독 목록 딱 보면은 얘 이단이구나. 미혹당했네. 땡땡땡 무슨 침례교회. 누구 보면 이단이구나. 근데 본인이 이단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미혹당했다는 걸 본인이 모릅니다. 본인이 미혹당했다는 걸 본인이 알면은 저한테 그렇게 댓글을 달겠어요? 목사님, 제가 막 힘들고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저한테 톡이 오겠죠. 대립각 세우는 사람 치고는 가서 들어가 보면 이단 목록이, 이단 구독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엄청 많이들 미혹에 빠집니다. 엄청 많이. 제가 누구를 보셔야 되고 누구를 보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보시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유튜브 하지 마시라고 라고 얘기하고 싶고, 누구 한 명 보라고 하면은 한 명 추천해 드릴 사람은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분이 누구냐고 저한테 다 와서 몰려들어서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분이 또 교만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말을 못 하겠고. 아직까지는 괜찮은 분이 한 분 있어요. 심지어는 요즘 말이죠. 사탄의 종이 목사를 미혹합니다. 목사가 미혹을 당해요. 물론 미혹하는 목사이지만 본인도 또 미혹을 당합니다. 그럼 목사가 미혹을 당하면은 그 목사가 미혹당한 목사가 뭐를 할까요? 강길상에서 미혹하겠죠? 그럼 딱 봐서 이 목사가 어떤 설교를 올리지? 쭉 보면은 이 사람 성경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즉 미혹하는 자네. 이 사람 거를 열심히 들으면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경이 아니고 이 사람을 추종하겠구나. 이 사람을 추종하겠구나. 성경이 아니고. 그리고 그 목사 아래에 있는 교인들은 뭐가 될까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은 2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따라해 보시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목사가 미혹에 말려 들어가지고 미혹에 졌어요. 그러면 목사가 그 사람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머리가 종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종 되는 거죠. 목사가 미혹에 넘어가면 그 목사를 구독한 사람들, 그 목사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종 된 거예요. 마귀의 종. 다 종이 되는 겁니다. 전원 다. 대장이 패했는데 쫄병들은 전부 다 패한 거죠. 여러분 장군끼리 일기토를 하다가 장군이 져요. 그럼 나머지 쫄병들은 이긴 장수 밑으로 강제로 편입되는 거예요. 싫다 그러면은 이제 목 잘리는 거고. 그 패잔병을 흡수해가지고 승리한 이 군대가 더 규모가 커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즘 시대는요, 정말 한치도 틀림없이 성취되는 시대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자까지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보라. 강조하시는 거예요. 보라. 주목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뭐를? 할 수만 있다면 택자도 미혹받을 정도로 심각해질 거라는 것을 말세가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왜 정통교단에서 미혹이 일어날까? 이단들은 이미 강력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강력하게 사로잡힌 이단끼리는 서로 미혹을 안 합니다. 웃기게도. 여러분,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 포교 안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또 신천지 포교 안 합니다. 정말 웃기는 건 하나님의 교회 대문 앞에 신천지인 출입금지라고 써 있다는 것입니다. 지들끼리 미혹 못 하거든요.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여러분, 송계문 씨가 안식교인들 미혹하나요? 아니면 정통교인 상대로 미혹을 하나요? 송계문 씨 스탠스는 안식교예요. 그 사람 교리 체계는 안식교입니다. 토요일 지켜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안식교예요. 이단입니다. 그 사람의 스탠스가 안식교면은 안식교에 같이 있든가 안식교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켜가지고 안식교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종교개혁 일으키자, 안식교개혁 일으키자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는 안 그래요. 정통교인 상대로 그러죠.
여러분, 앤드류 강씨가 안식교인 미혹해요? 정통교인들 미혹해요? 앤드류 강씨가 지금의 안식교는 썩었다, 기억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정통교인 상대로 얘기합니다. 마지막 사명. 여러분, 정동수 씨가 말씀 보존학회 사람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나요? 아니면 정통교인 상대로 설교하나요? 자기가 진짜 성경이 있어. 자기 거 흥정력.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통교인들이 아니고 말씀 보존학회를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공격 안 합니다. 어디 상대로 사역을 해요? 정통교회 상대로 해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현 씨가 변승우 그분이 김영현 씨의 스승이에요. 8개 교단에 출교단 2단이죠. 그럼 그 사람이 교회가 썩었대. 그러면은 큰 믿음 교회가 썩었다고 하면서 큰 믿음 교회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 안에서 뭐 반역을 일으키든 개혁을 일으키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갑자기 왜 한국교회에 정신 차리자, 타락한 한국교회 왜 이러고 있어요? 되게 웃기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정통교단 목사가 얘기하면요,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한국 교회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선을 거놨거든요. 오지 마시오하고는.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왜 그 사람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듯냥 한국 교회 정신 차립시다, 왜 이러고 있죠? 정신 차려야 될 건 한국 교회가 아니고 사랑하는 교회, 큰 믿음 교회잖아요. 근데 그렇게 둘이 싸워요, 안 싸워요? 왜 한국 교회 상대로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진짜로 정통인 줄 아나? 절대로 아니죠. 왜냐면 그 사람은 이단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는 적이 있는 전도사잖아. 이단 전도사라는 건 프로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정말로 이단이었다는 걸 몰라? 정말 모르는 걸까요? 큰 믿음 교회는 이단이라고 불린 적도 없다. 이단이라는 걸 자각조차도 한 적이 없다. 정말로 자각조차 한 적이 없을까? 자각조차도 한 적이 없으면은 한국교회에서 뭐 변수우 목사를 거짓으로 정죄했다는 둥, 뭐 변수우 목사는 흠도 없는 사람이라는 둥, 뭐 이단 사냥꾼도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둥,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지. 자각도 못했다면은. 아, 이 정통이라고 불리는 이 영역에서 영역에 밀어내진 사람들 중에 내가 있었고 지금도 그쪽이고, 그러면 그쪽에서 뭐 회개를 외치든 뭐를 하든 해야지, 왜 갑자기 자기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천사였다는 듯이 한국교회요 개혁합시다 뭐 이러고 있냐는 거죠. 쟤들끼리는 절대 안 싸워. 왜냐면 미혹이 안 되거든. 하늘 아래에 해가 두 개일 수 없다고 변승우 씨만 따라가는 성도들, 신자들 사이에서 미혹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일로 온 거 아니에요. 마치 신천지 강사가 한국교회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은. 근데 신천지 강사도 하지 않는 그런 속보이고 참 염치 없는 뻔뻔한 행동이 지금 정통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죠. 그거를 또 따라가고 그거를 또 팔로우하고 그걸 또 구독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고 했어요. 자기의 타작마당. 아, 이게 뽑아내버려야 될 어떤 뭐 원수구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런 걸 가서 구독하고 있고 듣고 있고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그런 사람들을 보냈어요. 정통한테.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할 계획 가지고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가만뒀다가 한 번에 쓸어버리려고, 불태워버리려고 예수님이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정화 작업에 대해서. 가짜는 말이죠. 미혹당해야 됩니다. 가짜는 미혹당해야지 교회가 클린해져요. 가짜가 미혹당해야지 교회가 클린해집니다. 교회가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한 일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 말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큰 착각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밟을 분이 계신데,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누가 밟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에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화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누가 친히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했어요? 백마를 타신 눈은 불꽃 같은 머리에는 많은 관이 씌워지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친히 직접 밟겠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 틀을. 그 땅에 포도송이를 거둬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 포도송이가 예수의 비유에서는 가라지였던 거죠. 누가 밟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밟겠다고 했어요. 예리한 입의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을 줄 거다? 어마무시한 착각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할 일은 그들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밟아버리고 칼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요한계시록 말의 뜻 엄청난 양의 선혈이 튀어가지고 말의 고삐까지 피가 차오르는 거죠. 그 피가 죽임당한 자의 피가 가라지들의 피가 말 굴레까지 닿는 거죠.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에게 할 일은 칼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말씀의 칼로. 말의 칼로. 한마디면 되겠죠. 죽어라. 전능자, 창조자가 명하노니 죽어라.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끝나겠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모두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모두가.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도 미혹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서로 미혹당하고 미혹하는 시대. 그게 바로 지금 시대예요. 목사님들도요. 내 교인은 아니겠지. 제가 솔직히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유튜브로 다 방송할까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성경 한 절도 모른다고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담임 목사 이름이 뭐예요? 그 말만 해도 쪽팔리겠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쓰는 도구겠거니. 미혹하는 데 쓰이던 도구든 멸망 구원시키는 데 쓰이는 도구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미혹을 안 당할까? 우리가 뭘 봐야 될까?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시간들이 남아 도는 것 같아요. 전철 타고 보면은 죄다 그냥 스마트폰 보느라고 유튜브 보고 뭐 드라마 보고 정신들이 없어요. 다들. 뭐 전철에서 업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다들 그냥 뭘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들은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될까? 하면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성경 보세요. 신약 성경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되고 제 거 한영 그거 대조라고 했어요. 요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요만큼이라도 머릿속에 한번 통달을 해봐요. 머릿속에 말씀을 넣어보란 말이에요. 내가 직통 계시 받았다 황당한 소리 그만하시고 누가 자기는 직통 계시 받았다 그래가지고 혹시 말씀 요건 뭔가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신약 성경. 이거 머릿속에 넣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 얼마나 쉽고 재밌어지는데요.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럼 요만큼 구약 성경 요만큼에 요거 조금은 두껍네. 그죠? 구약 성경 요만큼에 신약 성경은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요만큼만 읽으면은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그냥 꿰뚫고 있다는 소리인데 한번 일생평생의 성경 통달은 해봐야겠다. 성경 하면 그냥 머릿속에 잘잘잘잘 나오는 정말 말씀의 사람 워킹 딕셔너리가 아니고 워킹 더 바이블 워킹 바이블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고 싶다. 그런 목표 좀 세워보면 어때요? 그 쓰잘데기 없는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이상한 미혹 받지 말고 성경을 보라는 거죠. 성경을. 일단은 신약 성경부터. 되게 얇잖아요. 되게 얇아요. 열심히 읽어서 그래서 성경 피는 속도부터 피는 정확도부터 읽는 느낌까지 여러분 제가 성경 읽을 때 단어의 의미를 알고 읽으니까 단어마다 힘을 줘서 읽는 거 아시죠?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어떤 접속사가 중요한지 주어는 뭐고 생략된 목적어는 무엇인지를 다 끄집어내서 제가 읽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읽을 때는 어떤 힘이 느껴지고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고. 혼자 읽을 때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정하게 한다는 게 뭐냐? 클린이다. 깨끗하게, 퓨어하게, 순도를 높이는 거다. 설명을 해주면서 읽어드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한 토막 한 토막을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느껴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이게 정말로 멋진 일입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율을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준비되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쓰십니다. 말씀에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세요. 안 쓰면은 누구 손해겠어요? 하나님이 손해보시지.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세요. 마태복음부터 읽으시고 나 정말 시간 없다. 정말 나 바쁘다. 그러면 로마서부터 읽으세요. 유다서까지 읽으세요.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도와드릴게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읽으세요. 진짜 얇아요. 얼마 안 돼요.
유튜브 볼 시간이면은 30분씩만 읽었어도 진작 사도서신선 통달했겠다. 그런 거 이해했으면은, 아, 야고보가 하는 말은 우리한테 한 말이 아니지. 쟤는 유대인용인데, 그런 말에 빠지겠어요? 야, 야고보와 히브리서가 얼마나 은혜로운데 그걸 가지고 내가 느낀 은혜가 있는데 유대인용이니까 거기 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빠지는 것도 정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받아야 될 하나님의 양식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고, 여러분들의 유일한 무기예요. 지켜내야 될 거 아니에요. 미혹하는 자들한테서. 자, 우리 모든 말씀사랑교회 및 성도님들, 또 이 설교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양으로 부르시고 또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눈과 귀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혼탁한 시대를 삽니다. 아버지, 성경 좀 아느냐 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도망만 가는 크리스찬들이 바글바글하는 정말 말세를 주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우뚝 바로 서서 내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 되게 하시고 성경을 밝히 알아 주님을 사모하는 또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